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특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행하실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지만은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갈등이 그리고 그 대립이 굉장히 첨예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중에 본문 속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창세 이래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 일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먼 자가 어제까지 자기들 앞에서 구걸하던 그 모습을 봤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눈뜬 사실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굉장히 모순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눈뜬 소경, 그리고 그 소경의 부모,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던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런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쯤 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잠시 끊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즉 눈뜬 소경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는 뭐 가운데서 태어났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때까지 눈이 멀어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하늘같이 떠받들었던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 것,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12탐지꾼이 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3, 4대까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런 사고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또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소경을 두고 말하기를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이 먼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을 들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게 하려 함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도 동일한 논리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주님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할 날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겠다. 그 다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자세히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의 그 질병을 치유하실 때 주로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독특한 처방전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 다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사역과 유사 행위죠, 이게. 진흙을 어겨서 그 눈에 발라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는 가만히 보니까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보시고는 그 다음 별 말씀 없었어요. 진흙을 여기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후 이야기가 없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경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실로암으로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경이 실로암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가서 눈을 씻으면 그 사람이 한 거는 지금 뭐 태하고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뭐 흙을 비비는 소리가 들렸고, 내 눈에 발리는 촉감을 느꼈을 따름이었겠죠? 그게 전부였어요. 아, 주님 다른 별 말씀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이 소경이었다면은 정말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비슷한 사례가 생각나는 거 있죠. 구약에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문둥병 걸렸을 때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저 요단강물보다도 더 좋은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몸을 씻겠느냐? 안 믿고 불신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종이 그래도 한번 가져오셨는데 가서 한번 씻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몸이 나음을 받는 모습 보이죠, 그죠?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불신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어쨌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이 소경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본문 말씀을 몇 번을 읽어봐도 현재 상태에서 소경은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메시아이신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서 눈이 맑아졌습니다. 단지 들리는 소문에 네 눈을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셔. 그분이 예수야. 이 정도 이야기는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순종의 믿음이 함께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를 무서워함이러라. 자,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보면은 소경의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른다. 자기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은 거죠. 자기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의 굉장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어쨌든 예수라 하시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내 눈이 뜨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만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겠습니까? 적대적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이었겠죠. 너 말 잘못하면 너 죽는 수도 있어. 이 정도의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라는 분이시다. 이것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랩에서 묻잖아요. 야, 정말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너 눈 뜬 거 맞아? 너 원래부터 눈 뜬 사람 아니야?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 불러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참 묘하게도 14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날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정죄하려 했겠습니까? 정죄하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7차례나 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안식일 날 병 고친 역사가 요한복음에서 2건, 요한복음 5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그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고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도 안식일이고요. 29절 바로 이어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 걸려 있는 것을 치유하신 것도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을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모습이 있고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고창병 환자를 고치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치유하신 역사를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7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고 오늘 이 역사도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묻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네 눈이 정말 뜬 건 맞아? 너 원래부터 소경 맞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추달하듯이 지금 추궁하는데 소경은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내 눈이 떠여졌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바리새인들이. 좋아, 그럼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당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그 18절에 보니까 도저히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경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우리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32절 한번 볼까요? 32절과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소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이 소경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입니까? 그 곤지암에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온 이후에 저희 가정도 많은 변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조금씩 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약발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이제 그런 표현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할 때는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감격적인 삶을 살다가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서서히 이제 열정이 식으면서 다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정말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경이 대단하게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또 억압 가운데, 회유 가운데 굴하지 않는 이 뜨거운 믿음, 이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그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날 때부터 눈먼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아들을 들어 뭐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죠.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의 고백을 보면서 아버지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의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큰 애니까, 제가 뭐 사리분별 할 줄 아는 애니까 저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일까요? 아들이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나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나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은요, 바리새인의 그 위협에 이미 그 부모는요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 아들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될 사람이 왜 이 바리새인의 요구에 가까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 유대교에서 내쫓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워서,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그 치유 역사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또 아들이 한번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 부모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자기도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내가 말하는 것을 지지하고 따라줘야 될 텐데 왜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따라하지 않고 왜 저렇게 말씀을 할까? 뭐가 있나? 까딱 잘못하다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나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경이 정말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벌써 단정했죠. 야, 너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 너는 저 사람이 내 눈을 낫게 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네 눈을 낫게 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이다. 저 사람은 네가 믿어서 될 존재가 아니다.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질문 던지기 전에 너 대답 잘해야 돼. 너 대답 까딱 잘못하면은 너 출교 당하는 거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다.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저 사람이 너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 마. 단정시킨 거겠죠? 근데 이 소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사람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다. 그건 너가 말이고,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고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밝히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또 그래 좋다, 네가 눈을 떴었어, 뜬 거 이해해. 근데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되었지? 네 눈 뜬 거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니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 눈 떴지? 하나님께서 네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말해. 내가 아까 모범 답안 가르쳐 줬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유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소경의 대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같은 무지랭이도 믿는데 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니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어찌 그걸 안 믿노? 봐봐라, 성경책에 창세기부터 그게 모세오경 나도 우리 부모로부터 들어서 아는 바 있는데 눈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더라. 근데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누누이 배워왔는데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면 그건 누가 그 눈을 뜨게 하게끔 시켰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켜서 한 것 아니냐? 왜 그걸 모르느냐? 나도 아는데, 야, 진짜 이상하다. 당신이 왜 그걸 알지 못하지? 왜 당신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지? 이제 오히려 소경이 바리새인을 뭐 하고 있습니까? 다그치고 있는 거죠. 야, 너 인정해. 내가 정인이잖아. 왜 그 인정 못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야, 제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눈 멀어 있던 너,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소경편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부모조차도 자기 아들 편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까? 그런데 이 외롭고 고독한 싸움에서 이 소경은 전혀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높이 들어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셨죠. 오늘 내가 이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이런 바리새인과 대항하는 이런 소경의 모습, 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 없는 자가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도 이런 소경과 같이 부족하고 정말 시간이 지나면은 열정도 식고 신앙도 깔아앉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 주님의 제자됨,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이 소경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쫓겼어요.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면요,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빌어라도 먹었지만은 이제는 빌어먹지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출교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것도 유대인인데, 물론 뭐 눈이 좀 멀어 있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절대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소경이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온전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때까지는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 실질적으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은 자기가 눈을 뜨고 난 이후로는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고 주님 물으실 때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던 건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면은요, 내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6절 보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선생님이시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만약에 그분이 지금 제 눈앞에 있다면 저는 반드시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 못 알아보고 있다? 아직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내가 곧 그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랍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정말 강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빌어먹던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주님의 손길에 어루만짐을 당하고 자기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었을 때 그는 자기 부모도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소경의 믿음이 정말로 커 보이는 것입니다. 39절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아니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 땅은 이미 심판적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판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믿으면 뭐가 됩니까?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금 오늘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소경이었죠. 멸망당할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그 당대의 기득권자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심판당했어요. 화 있을진저.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미 시작되어진 심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실적으로 눈이 멀었느냐, 눈을 뜨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느냐, 그 영적인 눈이 감기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본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니 너의 죄가 크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몰랐으니까. 근데 네가 안다고 하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 네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나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우리가 소경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를 또 보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그 시간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